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죄인된 저희들이었습니다. 죽었던 저희들을 이처럼 살려주시고 시간시간 순간순간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이 믿음 보시고 우리의 이 사랑 보시고 심령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 누려주시고 심령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입니다. 3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보관합니다. 만경
알파 오메가 감사, 선교 예물, 주정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셨음을 감사해서 귀한 님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끄려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마다 은혜의 손길이 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의 계획이 있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협력해서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승리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삶의 계획이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계획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이 그 사랑의 손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간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저런 사랑으로 섬기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성비를 드립니다. 예배를 돕습니다. 강단을 장식합니다. 청소로 우리 예배 처소를 깨끗하게 아름답게 가꾸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손길마다 심령마다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기쁨이 되는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문산이 앞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연주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관리 잘해서 건강하게 겨울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저희의 신앙 동안 또한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벌써 1월을 보냅니다. 내년 계획도 세우고 다짐도 하지만 뒤돌아보면 계획과 다짐들이 안타까움으로 돌아오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에는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성숙해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저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과 갈망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조금도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또한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없이 항상 차고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셔서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친 세상에 우리 다음 세대가 참 힘듭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든든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사정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효녀랑 얻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고 건강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축복이 넘쳐나고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40쪽입니다. 40쪽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쪽 3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를 원하는 소문을 듣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그것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은혜가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심령 조명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령 잘 심어져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징조, 세상 마지막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은 궁금해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궁금합니다. 세상 마지막에 과연 어떤 징조가 있을까? 분명히 세상의 끝은 온다고 하셨고 올 것 같고 요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이게 정말 세상의 끝이 아닌가.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말세 징알이다. 근데 과연 그 세상 끝에 어떤 모습, 어떤 징조, 어떤 상황, 어떤 환경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까? 사실 저희들도 궁금해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우리들의 궁금을 대변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론
있을 어떤 상황들, 환경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만, 근데 그런 어떤 모습, 상황보다도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오히려 우리들의 내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상황이 어떻든, 우리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내적인 모습,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세상 끝에는 무엇보다도 미혹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혹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주님께서 또 처음 말씀이 뭡니까? 미혹당하지 않게 주의하라. 주의하는데 뭘 주의하느냐? 미혹당하지 않게 주의하라.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찰력. 죄인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의 통찰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의 통찰력으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다른 이름도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 그래서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주변에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식들을 가끔 듣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왜 거기에서 나와? 이런 상황들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까 우리 성경 퀴즈 시간에 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태복음 14장에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그 베드로가 작은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작아서 결국에는 의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바닷물에 빠져가는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폭풍조차도 주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폭풍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가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상황이 어떻게 곤두박질 치든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왜?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이 환경을 다스려가고 있는데 두려울 이유가 없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견뎌라. 내 잘못이나 내 죄의 결과물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 의미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 매를 맞아. 내 잘못의 결과물이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고통, 이 환경, 이 상황들이 내 죄의 결과물이라면 칭찬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절에서 끝까지 견뎌라 참아라 하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중반절부터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끝까지 견디는데 내 잘못의 결과물, 내 죄의 결과물이 아닌 견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움이 점점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미움 속에서 혹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 친구들 간에, 이웃 간에, 친척들 간에, 고부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부터, 교회를 나가고부터 미움이 내 주변에 막 있어서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는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목회를 하기 전에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미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군대에서 미움을 엄청 받았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참 눈에 가시 역할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지금 회사는 막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입사하면서 약속을 받고 저는 입사를 했거든요. 수요일은 무조건 6시 퇴근이다. 그 당시 토요일도 근무를 했으니까 토요일은 무조건 12시 퇴근이다. 주일은 세상이 무너져도 회사는 안 온다. 약속을 했고 출근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고 뭐 그래도 뒤도도 안 도더라고요. 미움털이 바뀌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 외골수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그랬어요. 목회를 하기 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는 참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오히려 목사가 되고 나서는 이런 미움을 별로 안 받는 것 같아요. 왜? 당연하니까. 목사님은 저러는 게 당연하니까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그것이 목사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사도, 집사도, 장로도, 평신도들도 인정을 받기만 한다면 미움 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일요일은 교회 갈 사람이야. 저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예수님이라면 죽을 사람이야. 인정만 받는다면 미움 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인정받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회사의 사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다 알았어요. (3일) 후에 컨테이너가 5개가 나가야, 수출을 나가야 되는데 준비된 건 3개밖에 준비가 안 돼 있어. 2개를 3일 동안 만들어내야 돼.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온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나와서 지금 막 특근을 하고 막 그런데 이 배상호는 눈에 보이질 않아. 근데 놀라운 거는요, 처음에 한 1년은 그렇게 온 몸으로 미움을 견뎌내야만 했는데 나중에는 인정을 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돼도 예수쟁이는 인정을 하게 되더라. 문제는 인정받기까지가 문제예요. 인정받기까지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문제예요. 중요한 건 사랑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 잠언 10장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이 바탕에 깔려있는 그 삶, 그 행동, 그 마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을 사랑하고 내 환경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참아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갈수록 미움이 더해질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전에 또 믿음이 조금 생길 때 정말 내가 이제는 믿음 안에 살아보리라 결심하고 믿음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점점 나를 향한 손가락질과 나를 향한 미움은 점점 더해져요. 우리 동네에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 분들 정말 많아요.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분명히 미움은 점점 더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미움에 현승하지 않고 나는 이 사랑을 바탕으로 그들을 꾸준히 사랑하면서 끝까지 견뎌내신다면 결국에는 그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 증인이 저예요.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실족할 때까지 미워한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넘어간 사람을 성경은 소개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라는 사람은 바울 사도의 친구예요. 바울 사도를 참 잘 도와주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바울 사도가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목바라지를 하면서 바울 사도를 잘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에서나 빌레몬서에서나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대마를 꼭 거론을 합니다. 대마가 너희들에게 문안 인사하느니라. 대마가 너희들에게 인사하느니라. 바울 사도의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바울 사도를 참 잘 도와주던 믿음의 사람이 대마였어요. 그런 대마가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고요?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견디지 못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2차 로마 감옥에 또 갇히니까 두 번째 또 갇히니까
대만은 거기서 넘어졌어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끝까지 견디지 못했어요. 이겨내지 못했어요. 더한 사람도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 사도를 괴롭힌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끝까지 견뎌내셔야 돼요. 미혹되지 않도록 끝까지 이겨내셔야 돼요. 심지어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성해져. 근데 불법이 성해진다고 해서 사랑이 식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한일서 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성해지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아니, 불법이, 죄가 성해진다고 사랑이 식어질까요? 한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가 회를 이루어서 막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혹 보면 어느 교회 가보면 그냥 가서 이 회중석에 앉아있는데 냉랭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간혹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나중에 형편을 알아보면 그런 상황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떠한 다툼이 있고 알력이 있고 이런 것이 있으면 이상하게 영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요. 이상하게 전혀 관여하지 않는 다른 성도들조차도 교회에 관심이 떨어지고 냉랭해져 갑니다. 이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불법이 성하면, 죄가 성하면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죄가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불법이, 죄가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죄는 강력한 힘이 있어. 왜요? 사단이 조종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으로 시작한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급기야는 나를 사로잡고, 아무것도 아닌 나로부터 시작된 이 문제가 점점 번져서 교회가 무너지는, 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누룩처럼 번져갑니다. 이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끝까지 잘 견딘다,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말 그대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견딘다는 의미가 있어요. 언어로 보면. 또 끝까지 견딘다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결국은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견뎌냈구나. 결국은 이겨냈구나. 결국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기대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견디는 이런 의미가 끝까지 견딘다는 이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불법은, 불의는, 미혹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견뎌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366쪽에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끝까지 견디는 이라는 휘포메노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참음으로 참으사 3절에서 참으신 거듭거듭 반복해서 나와요. 휘포메노. 견뎌내는 것, 참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견뎌내고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뚝심 있게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끈기 있게 참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사건을 바라봄으로 넘어진 사울 왕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벌떼같이 쳐들어옵니다. 그 강한 싸움 잘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개미떼같이 몰려왔는데 내 군사들, 내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오합지졸이에요. 나가봤자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나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가면 좋겠는데 기다려도 사무의 성취는 오지 않습니다. 점점 백성들은 도망가는 군사들이 늘어나고 점점 힘들어져가는 상황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어요. 백성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힘들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사건이 아닌 예수님을, 상황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견뎌낼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돈을 모이셨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에 펼쳐질 이 마지막 모습은 분명히 힘들 거예요. 편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역경이 있고 많은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평통하고 평안하면 참 좋겠지만 마지막 날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그렇지 않으리라고 분명히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분명히 미혹받을 수 있는 환경이, 상황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지만 그럴지라도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분명히 두려운 상황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라. 마지막으로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우리는 이제 말세의 지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말세의 지말에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말세의 지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또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사람들은 또 믿는 우리들도 세상 끝날에 어떤 모습일까? 어떤 징조일까? 외적인 것,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모습으로 변화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든 그것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며 그 주님으로 인해서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이 머리 숙인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